두 번째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화는 땅이 어떻게 오는가. 인간들은 자기 시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신경체제 있고, 거기서 인간들의 방법은 뭐냐, 내 육을 죽이고 영이 되려고 해요. 되려고 한다. 모든 교회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육을 죽이고 내 영혼을 맑게 만들고 순결하게 한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다 했던 거거든요. 신경체제와 통해서 자기 정신체제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경체제와 정신체계. 정신체계는 뭐냐? 이 관념이에요, 관념. 관념체제.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관념이라 여기고, 나의 신경체제를, 신체에 갖고 있는 신체를 여기와 같이 연동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그들은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을걸요. 예? 별착합니다. 막 때리고 막 해가지고, 예. 신경체제. 그냥 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꿇어앉아 하면 신경조직이 꿇어지잖아요. 손바닥에 신경이 몰려있거든요. 해병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벌거 해가지고, 온몸이 열기가 나왔을 때는, 신경체제와 자기의 정신체제가 일치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뭐 불 받았다, 성경 오순절 부르다, 막 이렇게 하잖아.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개별적. 왜 개별적이라도 그들은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들은 요즘은 움직이지 않아. 어떤 것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악마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추구하는 것은 뭐냐? 개인구원입니다. 나만 천당하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한 것처럼 구원파가 와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왜 거기에 먹히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인간이, 악마에 속한 인간이 자기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구원이거든요. 나만 천당하면 끝났지. 이 의식이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이 개인 구원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에서 열린 열매. 예. 이 구원이에요. 나무가 오고 그 나무에 왔음에 비로소 열리는 열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가 없을 경우는 잘린다. 나무로 오는 거예요. 나무로. 나무가 있고 숱한 열매는 그 나무에 소속된 열매의야. 내게 붙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개인구원은 아닙니다. 개인구원이 굳이 있다면 예수님만이 개인구원 받아요. 나머지는 개인구원 없습니다. 소속구원이죠. 우리가 의인 될 수 없어요. 의인에게 소속돼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6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의인하고 인정하는 그 관계가, 나무와 열매의 관계가,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죄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죄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네 죄를 구하라 하는데, 죄 벌써 15년 전에 부흥회 할 때 죄 다 구했거든요. 그런데 또 죄 구하라 하니까 또 이거 찌꺼기 또 끄집어내야 돼. 죄를 져서 아니라 이 죄에 이미 종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죄라는 나무에 이미 우리는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종. 죄의 종이 되었다가 우리는 의인이 되는, 개인 사적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의의 종. 예. 하여튼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구원과는 아예 성경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몸을 때려서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하겠다는 신경체제와 정책 이러한 결합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의 방법은 뭐냐? 그럼 땅은 어떻게 다 되느냐? 이런 이 개별적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만의 이야기 아니고 구약 때 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이야기하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메시아의 구원을 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구원보다 우리 교회가 구원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하나니까. 그게 구약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우기는데 항상 마음에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본인이 원치를 않아요. 천국에서 주님이 짜장면 시켜서 얻어먹는 짜장면은 싫어요. 내가 시켜야 돼, 짜장면. 내가 시켜서 내가 시킨 나로 인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짜장면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시켜서 좀 얻어먹는 거, 이거는 이 짜장면 이상해. 내가 그밖에 안 되니까 나온다면 그건 뭐 여전히 개인 구원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나무가 되고 독자적인 자기 나와바리, 자기 영역을 포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만이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 너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죠. 어제 낯설기에서는 너 자신을 포기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인생이 뭐가 된다 했어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삭제당하니까, 딜레이트 삭제당하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어디서 뭘 하는지를 기억지 아니하니까 삭제된 거예요. 우리의 신체도 안개가 되어 없어져 버렸죠. 아담에 속한 신체가 없어져도 괜찮아요. 속은 후피해서 없어지지만, 겉은 후피해서 없어지지만 속은 날로 새로운 주님의 나무의 열매로서 새로운 신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게 옛날에 국민학교 때, 그때 초등학교 없었고 국민학교 때 학급 올라가면 나라에서 새 필동과 새 책받침을 내주잖아요. 새 책 내주고. 그때 돈 주고 샀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쁘죠. 군에 가도 새로운 군복이 나와요. 철따라. 물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런 거 혜택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수가 다 이상하게 다 가지고 사병들 다 팔아먹고 근데 몇 개 떨어진 거만 옷도 맞지도 않은 거. 참 그네 인상에 참. 주께서 방법은 뭐냐? 이 평지를 수직으로 세워버려요. 수직으로 세워버리면 중력이 작용하겠죠. 밑에 둘 다 떨어져 버려요. 평평한 땅이 아니라 수직적 땅이 되는 거예요. 수직적 땅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로 이 땅을 보여줍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가득 들어있어요. 이번에 술을 낼 때 가야사라서 하는데 요한복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봅시다.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려왔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안 내려오고 하늘에 계시면 안 돼요. 내려와야 드리워진 올라간 천이 새로운 땅, 수직적으로 걸쳐있는 땅이 새롭게 마련되는 겁니다. 왔다가 올라가야 돼. 그냥 내려왔다가 들려야 돼요. 그냥 하늘에서 낚시하면 안 됩니다.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그 내려오시는 과정 속에서 시편 37편에 땅 개념, 그리고 신명기에 나온 약속의 땅 개념,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 개념,
이것이 예수님의 홀로 그 말씀을 친히 모든 것을 새롭게 완성시킬 인물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가 있음으로써 인간의 이스라엘에 했던 일, 인간의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하늘나라에서 안 받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만 받아요. 악은 뭐라고 했어요? 한번 복습해 봅시다. 악은 뭐가 악이라 했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악이죠. 의는 뭐냐? 의는 주님이 하신 일이 의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빠져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의가 아닙니다. 빠져주세요. 뭘 시키면 그 빠져주세요. 주님이 하신 일만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의만 증거하면 돼요. 주님이 하신 일만 증거하면 돼요. 평생을 거쳐서.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더 하루 더 산에 있더라도 내 덕분이 아니고 이것도 주의 일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21장 24절에 24절에 나와요. 24절 맞을 거예요. 틀리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하고. 자, 기록한다는 거예요. 몸에 문신을 새기듯이 기록한다. 이스라엘 남자들도 문신을 했지요. 그게 뭐냐? 할례입니다. 몸에다가 율법을 새겨버렸습니다. 새긴다는 것, 기록한다는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근거를 이동시킨다. 종말까지. 이 기록된 그 기록이 완성될 때까지 기록된 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할례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에스겔이나 모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이스라엘 갖다 내는 것은 너희들은 몸에는 무시 있는데, 할례 있는데 왜 마음에는 할례를 안 했냐고 끝까지 닥달 내셔. 심지어 로마서 2장도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죠. 몸에는 할례 하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몸의 할례는 완성을 내다봐야 되는데, 완성되지 못한 할례는 이거는 소용이 없죠. 그 완성이 뭐냐? 마음의 할례예요. 할례라는 것은 제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마음의 할례 받다는 말은 내 마음은 없어. 내가 지키는 내 마음이 이제는 없어졌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없어졌어요. 내 마음이 없어지면 여기 뭐가 생기겠습니까? 한 구멍이 생기겠죠. 그 구멍, 중심자리에, 구멍자리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고. 주님은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데 그 깊은 것이 주님의 깊은 것,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바톤 타치, 교체를 해버립니다. 교체를 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증거하는가? 전도지 돌리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좀 죽겠어 시키면 해야 되지만 그게 증거가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 일을 어느 한쯤에서 평하고 시선을 바라보냐면 주님의 십자가 지신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부모님이 쫓아서 한 일들 많이 있죠. 엄마 여보 또 내가 부장으로 승진했어. 엄마 요번에 또 사업 선거해가지고 엄마 데리려고 한 2억 정도 마련해서 그런 이야기 자주 듣지요. 엄마 드디어 내가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결혼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집은 한 50평짜리 마련해놨다는데 좁아서 살겠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이야기. 예. 엄마 힘들었는데 그동안 차 벤츠를 한 바꾸고 벤츠 1번 나온다면 벤츠를 바꿔드릴까요? 그런 이야기 자주 듣지요. 그럴 때 주님의 아픔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정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인이에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정의는 도와주지 않고, 예, 다리도 관절도 안 좋은데, 전도 좋아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전부 다 증거할 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서 그 봐도 다 쏟아져 나오고, 예. 윤석열 정부 보고 다 쏟아져 나와요. 정치를 어떻게, 전부 다 예수님의 안목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록한다는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 안에 이 피로서 피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 할례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서 예수님의 정인이에요. 성령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정인이에요. 아, 주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게 바로 죄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정인이 뭐냐? 정인이 바로 이게 주의 일이에요. 성도는 가만히 있는데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게 주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시편 37편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내려왔다 올라가는 가운데 시편 30편에 완성이 되면서 그분이 뭐라 했으면 나무라 했죠. 완성이 되면서 거기에 시편 37편에 나오는 그 백성들, 의인들, 예, 악인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자의 등장. 이거는 뭐로 등장하는 겁니까? 열매로서 등장합니다. 열매. 나무의 열매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이는 뭐냐? 주의 일이 관여하고 있죠. 주께서 열매 아닌 자를 열매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반복해서 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37편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봅시다. 그 땅 내려다 올라가면 좀 이따 보고요. 여기서 먼저 볼게요. 여기 시편 37편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 여호와께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붙드신다고 되어 있죠. 붙드신다. 그래 그걸 아시고 시편 16편에 잠언서 16편에 나오는 세 기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여호와에게 맞지요. 맞거든. 야, 이거 지켜야지. 앞으로는 이거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맞지요. 그럼 그냥 이제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습이니까 우리가 내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해버리면 주님이 장악해요. 자, 주님은 악은 어떤 것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요동시켜버립니다. 왜? 그 창조의 리듬 때문에. 요즘 좀 약간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제 낮 설교를 했는데요. 낮 설교 하면서 좀 난했던 글이 뭐냐면 이게 있고요. 주님이 살아 계신다. 이건 안 돼요. 주님이 살아 계신 게 안 되는 이유가 살아있다는 이 표현 자체가 여기 인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주님이 살아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유대교입니다. 구약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뭐냐? 언약이 살아있어야 되죠. 내가 살아있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이 살려면 주님이 죽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죽었다도 안 됩니다. 내 주님을 죽었다 하는 것은 예수신장은 죽는 거하고 똑같이 돼요. 예수신장은 죽었는데 참 훌륭한 분이야. 그건 우리 제사 드릴 주자. 그게 부활절이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사날이에요. 알잖아요. 주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음이 살아있다면 주님이 살았는지 내가 살았는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죽었고
주님이 죽었으면 주님이 죽음이 살아있으면 나는 그 앞에서 죽은 자예요. 살아도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매년 내가 살아버리면 궁극적으로 나는 내 잘남을 보여주는 정인 되고, 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죽은 놈은 맞을 것도 없습니까? 그 죽은 놈을 정인할 필요 없거든요. 죽은 놈은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분을 증거 못하는데 뭘 증거하냐?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삶이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이제 주님의 죽은 십자가뿐이 없다 할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죠.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십자가가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이랬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옛날 우리의 그 살던 삶 있잖아요. 날 위해 사는, 내 위에 삶, 뭐 계획 세워, 계획 잡고, 골머리 그것도 이루어야 되는데 막 기도 열심히 빡쳐 해가지고 내 주의 뜻이 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열심히 할 테니까 하는 그 버릇 있잖아. 그걸 그대로 하게 해요. 왜냐? 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을 때는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그냥 눈 뜨면 안 되죠. 오늘 가만히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돼? 오늘 누구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스케줄이 있다는 거, 계획이 있다는 것은 이건 뭐 뜻이에요? 전제를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있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전제를 하니까 열심히 이제 자기 뜻대로 하니까 뭐 매사가 내 뜻 되지도 않고 뭐 그래서 이거 되더라도 됐다고 또 좋아 까부는 것도 또 우리가 또 이상은 꼴보기 싫고 어쨌든 간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뭔가 좋든 나쁘든 무슨 업적이 결과 있을 게 아닙니까? 실패하든 성공하든 뭐 있을 게 알겠습니까? 실패하면 낙담하고 성공하면 좋다고 까불고 자랑질하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되나 쓱 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버리면 묻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나 내가 살아있나 묻는 거예요. 하하, 주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아침부터 계획에 바빴구나. 예, 구두 닦고 뭐 모자 쓰고 옷 뭐 입고 나가, 상견례 하는데 뭐 입고 나가, 이 신경 쓰는 거. 특히 사도 만날 때는요 주님 생각 안 나요. 인간의 만남이에요. 예? 또 사돈이 나의 또 옷꼬라지 보고 사람들 힘들게 사는 거 다 들통당하고, 예. 또 머리 하나 모양 보고 이제 머리 또 동명 머리 해서 또 동명 이발소리 해보니까 아이고 촌스럽기는. 아이고 내 아들이 아깝다. 저는 촌집안 여자하고 하는 게 내 아들 아깝죠. 뭐 우야기도 저 좋다 하는데 뭐 참고 지내지 뭐. 너희들 시집 오고 한번 그냥 안 된다. 뭐 이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또 미리 땡겨서 하는 것은 뭐냐? 미리 예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예비 대비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살았다. 내가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쑥 돌아버리면 그게 다 의미 없고 무의미하고, 주님 하셔서 상견례 어떻게 했는지 그 상견례 하다가 엎어져가 자빠져가지고 팔보채 다 당하지. 그러니까 귀엽지도 않아요. 예. 그냥 인간한테 지금 포함되는 기고, 인간한테 기죽지 않으려고 하는 과시고, 이 과시라 하는 것은 과시, 그리고 난 체면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좋은 것만 기억하는 이 기억에서 틀렸던 기억에서. 내 좋은 나를, 좋은 인상을, 이미지를 계속 이미지를 가려면 기억에서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자 키우는 할머니 같으면 오늘도 손자 잘 키워서 아들한테 사랑받아야지. 있을 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들어가버리면 내가 지금 손자 잘 키우는 것도 이게 얼마나 의미 없고 무의미한 것을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무의미한 것을 하게 하시죠. 이 아무 의미 없는 것,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을 하게 하신 이유가 십자가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북한에 있는 신자가 굳이 남한에 탈출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 기억이나 남쪽에 있는 기억이나 둘 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남쪽에 왔다고 심심하다가 북쪽에 또 오늘 기어 올라오고 인생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10분 뒤에 죽는다면 결국 이 말 한마디만이 진리가 돼요. 왜냐면 공연이 왔다요. 5분 뒤에 죽는다면 그냥 세월이 90을 살다 오면 그냥 공연이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당퉁탕 요란스를 떠들 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제부터 또 보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모든 말씀을 혼자 다 이루실 때에 그 환경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요한복음 보기 전에 아까 그 했는 거 맞아 해봅시다.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다. 이게 구약적 편견한 사실, 구약적 눈에 보이는 세상을 무대로 삼았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봐야 요한복음은 이거랑 달라요. 하여튼 이 구약에서는 비교 대상들이 있어요. 과연 확인 대상들이 있다. 내가 모든 맡길 때 하나님 얼마나 더 줄까? 이 구약적인 데 구약에서는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를 뽑거나 일에 작정하기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 계속은 뭐냐면 여호와와 함께 살아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라. 다시 10편 37편 15절 돌아봅시다. 16절 37편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화가 되어 있죠. 다시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승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습니까? 그게 이 시편이나 잠언이나 무대를 보세요. 이 말씀을 하는 무대가 같은 땅에 같이 있으니까 다들 서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그런 관계를 뽑아서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합당한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시작부터 마지막에 종말 때까지 악은 여기 매달려 있는 여기에 악들이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 악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언약적 창조의 리듬을 실어버립니다. 그러면 요제부동 변하지 않는 것과 늘 주께서 뭔가 마지막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변화, 이 변화를 계속 구약 때부터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이니까 우리는 시편 구약, 잠언 구약이잖아요. 하니까 이 말씀을 내한테 적합하도록 실험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래, 맡기자. 맡기면 뭐 된다? 주께서는 맡기면 아기 옆사람 불교 신자보다 더 잘 될 것이고 저 많은 재산을 얻을 것이다. 만사 행동할 것이다. 해보이 됩니까? 맡겨도 망하고 안 맡겨도 망하고. 왜냐? 이 시대가 이미 언약적으로 말씀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남 옆집하고 비교하지 말고 누구와 비교해야 하노? 피 흘리신 주님하고 비교해보세요. 주님의 피가 모든 일에 맡김의 최종 완성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그 구약적 요소의 차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해가지고 내 원대를 따로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자기 원이 뭐냐? 어떻게 이 고통을 그냥 면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겠습니까? 이 잔을 안 마실 수 없겠습니까? 이게 자기 원이었어요. 육신을 갖고 자기 원. 그런데 주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그 주의 아버지의 뜻 불치를 일체로 만들어버렸죠. 피가 땀방울처럼. 주님의 신체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지금 피가 땀방울 한다고 뭐 피가 나와, 땀이 피가 되지도 않고 해도 우리가 무릎만 아프고 하다가 또 배고프고 밥 먹고 하고 되질 않아요. 주님만 홀로 하신다니 그게 의예요.
시편에 나오는 의인을 다 뽑으세요. 다윗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에요. 다윗을 앞장세우는 이 배후에 계시는 예수님이,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시는 겁니다. 다윗도 이루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서도 이루지를 못해요. 책을 쓸 때 저자가 책을 잘 썼다고 해서 저자를 존경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책은 잘 썼는데 행동은 왜 그 모양이냐. 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3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3절. 26절이 맞아. 내가 말 잘못했죠. 7장, 요한복음 7장. 여기서 그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지금 바리새인들은 평지를 생각해요. 평지의 땅, 이 약속의 땅, 이거 그렇게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은 영원히 가나안 약속의 땅이다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있다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시니 이거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지는 사람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유대인들이 평했어요. 어떻게 평했냐 하면, 이 땅이라 하는 것은 이 땅인데, 이 평한 이 땅이 전부인데 이 땅 말고 다른 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땅에서 멀리 간다는 뜻입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이걸 인정해버리면 그들은 뭘 포기해야 되냐 하면, 기존까지 약속의 땅 위주로 성경을 해석했던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그 땅에 출신되는 자신의 육체와 신체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체를 위해서 자기 신체를 포기해야 돼요. 맞바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보잖아요. 보게 되게 되면 요즘부터 자신의 신체와 자기가 살던 이 동네, 자기 것, 이거 인간들은 요즘부터 포기 못합니다. 포기를 못하고, 그 다음에 포기 못한 채 뭘 본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아까 잠언 보지요. 그 다음에 시편 봤지요. 특히 잠언 본 사람이 모든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이루시는 것은 주께 이루신다. 그게 대기업의 사장실, 회장실, 그게 액자가 안 걸리겠습니까? 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11도 드릴 테니까 이번 사업만큼은 성사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목사 불러다가 축복 안 하겠습니까? 예? 만약에 목사 부르는데 그 목사가 재수 없게 복음을 안 하는 목사가 왔다. 주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회사도 부인하고 이딴데 이게 무의미한 것을, 이 회사를 운영한 자체가 의미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거 하면 손가락 꿇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니한테 그 봉투 준비하고 점심 준비 대접한 게 아니라. 예. 예? 그 회사 축복하는 목사도 그 정도인데, 원목, 군목, 원목은 병원 목사, 군목. 예. 근데 군목, 군대 목사, 군목. 그 다음에 학교, 교목, 그리고 사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랄까, 이걸 한꺼번에 용어가, 준비된 용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생계형 목사. 생계형 목사는 있는 줄 알아요. 생계형 전도사도 있는데. 특히 이 생계형 목사 가운데에서 가장 들키지 않는 것이 뭐냐면,
뭐냐? 앞에 교회랑 업체의 목사. 이거는 정당한 것처럼 느껴지죠. 정당한 것처럼. 목회라는 이름으로. 복음 전하라, 주의 정인되라 하니까 교회 정인돼요. 자기 교회 정인돼요. 내가 이만큼 키워놨다면 자기 교회 정인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럼 구약, 잠언서, 시편 왜 마지막에 예수님 일찍 와서 예수님이 혼자서 다 이러면 될 건데 어차피 의인은 주님이 의인이고 이런 것도 주께 산다면 미리 땡기고 오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말씀 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허황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 메시아를 찔러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하고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벌써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부터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그때 동원됐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너희에게 계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다시 해봅시다. 기록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빼도 박도 못한 취직할 수 있는 증거를 주는 거예요. 기록은 뭐를 유발하냐? 내가 미처 모르는 숨어있는 죄입니다. 숨어있는 죄. 내가 아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성하거나 회개할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죄예요. 숨어있는 죄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면서 회개할까 하시는 것은 계속 이스라엘을 예수님 시대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몰아넣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명령 보면 뭐합니까? 하나가 많지요. 술 취하지 마라, 성령에 취하라, 할 수 있거든 뭐냐, 할 수 있거든 늘 쉬지 않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하나가 많지요. 하나가 되는 이유가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다 이루었다고 몰아세워치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몰아세움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자꾸 요즘은 나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나의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가 구원한다는 생각이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나를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가, 예수 십자가는 나를 믿는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 말이 도중에 둘로 깨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지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물었죠. 니잖아, 너.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잘못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숨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도 그거예요. 나타난 것은 숨어 나타날 때는 보이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야 내가 내 구원에 거들지를 않잖아요. 거들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 구원에 거들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은 그 주님이 홀로 이루신 의가 되어야지. 내가 끼어든 내 행위가 들어간 의와 거룩은
하나님이 더러워서 안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나무가 있고 열매는 주께서도 열매는 그 나무에게만 나온 열매예요. 우리가 바친 열매는 주께서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기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억이 여기 나왔으니까 기록한다는 건 주님의 기억입니다. 주님의 기억이 기록됩니다. 그럼 주님의 기억이 뭐냐? 주님의 기억은 그건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지요. 너희들이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다. 이거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따먹지 말라는 정령 죽으려 했지. 이건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주께서 계속 유입하는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파이프가 막힌 거예요. 이걸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드린 것은 안 받고 주께서 드린 것도 인간에게 도달하지 못한 관계가 죽음의 관계예요. 수십 년, 지금 이거 따지지 마세요. 이거는 구약적 안목입니다.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어도 산 사람이 신약에 예수님 신약 시대에는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았다고 할 때 앞에 뭘 붙이냐 하면 네가 죽어도 살겠고가 있잖아요. 죽어도 살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어도 산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어려운 거 해봅시다. 자, 수직으로 드리워졌지요. 수직으로 주께서 오지 않았으면 생성되지 않는 땅, 수직적으로 펼쳐진 천. 예.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14장에서 이걸 가지고 길이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뭐냐? 진리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 혓바닥같이 내리드려진 길. 이 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재 이번에 교재 올렸잖아요. 교재 결론 부분에 나와요. 주께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네가 아는 이 세상에 네가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지 말고 내가 처소를 마련할 테니까 너는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마련한 처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그게 제자들은 몰랐어요. 어디가 성령이 올 때까지는 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오고 나니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모으는 이 부동산, 그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 다른 주님의 길과 생명의 세계가 주님이 다녀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녀가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니고 주님이 다녀가신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움직일 때 그들은 유대인들은 저 하늘에 있는 고정된 땅을 봤죠. 주님은 그 하늘 천국은 그게 아니야.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비유로 이야기하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포도원에 아침 일찍 놀고 있는 사람 왔는데 전부 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뭐냐? 그게 창조 리듬, 새 창조 리듬이 계속 움직일 때 그 장소가 이 예수님의 활동 장소고 활동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아들의 나라라고 불렀었습니다. 그게 아들의 나라예요. 아까 이제 실수하면 안 돼요. 그게 아들의 나라예요.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진짜 악마까지 주를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주님을 위하여. 이거는 주님을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오늘 말씀처럼 그냥 맡기는 문제지요. 믿겠습니다. 팔짱 끼고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자신을 그냥 내려두세요. 그냥 내려두셔서 주님이 어떻게 이끄는지를 점거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머리 서들고 주의 말씀 지키고 영광스럽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면
이단들이, 목사 이름 이단들이 자꾸 꼬시잖아요. 11조 했어요. 원래 동안 전도 몇 명에서 맨날 꼬신다고, 맨날. 예. 신경체제와 정신체제가 결합하라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 움직여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은 주님이 다 이루는데 왜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잘려야 되죠. 우리는 마음의 할례받아 잘려버려야죠. 내가 한다니,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그럼 네가 없는데 왜 밥은 왜 먹냐? 주께서 먹게 하셨지요. 주께서 맛있는데 주께 뭐라 하는데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감사함을 먹으면 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된다. 감사함이 영광이 돼요. 감사함이. 어디서 뭘 하니 어떻게 살았는지 감사하면 돼요. 다방에 앉아가지고 그게 노래방에 가면 감사하면 된다니까요. 또 있어야 또 오늘 저녁에 또 노래방 가는 이제 정리하고 여기 10편 34편 한 7편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더 보고 싶지만 이 정도 예좀 안 하신다 치고 그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찾아온 유대인들은 그저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그게 유대인들 뿐이겠어요. 오늘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육신적인 육신 앞에 주님께서 매일같이 성령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입장 바꾸도록 그렇게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는 생각한 게 예수 믿었는데 내한테 이거 뭐? 끊임없이 그 용암에 용암 올라오듯이 눈만 뜨면 예수님 믿었는데 주께서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뭐 해준 거 없는 것 같아. 예. 주님 대충 믿을래 앞으로.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는 거. 맨날 이 생각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한테 오는 이익은 뭡니까? 우리 자식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자식이 왜 아파요? 맨날 이런 식이에요. 분노와 원망. 이걸 유발시켜 놓고 그걸 어디다 하느냐. 주께서는 희생물 앞에 들어옵니다. 희생물. 이게 희생물 아주 과격한 폭력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과격한 폭력이 어린 양을 죽입니다. 이걸 되풀이하는 것이 뭐냐면 절기였습니다. 구약의 절기. 날짜상에서. 절기의 핵심은 안식이에요. 안식일날.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누군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 희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구약 때부터 절기를 통해서 절기 또는 다른 말하면 축제죠. 축제와 축제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희생이라는 것은 악에 대한 단호함. 내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난 악은 싫다. 이게 하나님의 의사표시예요. 이렇게 의사표시. 그러니까 피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단호함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단호함이 나타나죠. 그 악인들 까부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 이 단호함이에요. 나중에 내가 사는 땅에는 그들이 없을 것이다. 또 뭐 그 땅, 넓은 땅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땅? 아래 내놨다 위에 펼쳐지는 그 땅. 주께서 다녀가심으로써 없는 데서 새로 생긴 그 땅. 그 땅에서 악인들은 중력에서 다 떨어지죠. 지옥으로. 그래서 지옥은 떨어지는 곳이에요. 다 떨어지고 열매로서 붙어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생각한다는 조건 하에 두 번 다시 나의 생각 조건 하에 나 같은 것은 드린 것은 안 필요치 않다는 그걸 아는 조건 하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삶을 백성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내가 없는데 내 조건을 어떻게 유지하여? 성령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지옥 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너가 없기에 두 번 다시 너의 정인될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일상을 통해서 내 위주로 살다가 성령이 와서 십자가 희생을 십자가 앞에 동원시키면
이것조차도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활용해 주시는 주의 연속적인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살아계신 주님의 죽음의 일이라는 사실을 그 짧은 순간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 사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이 이미 주와 함께하는 가벼운 천국 생활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악자를 향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걸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키지도 못한 자를 귀하다고 붙들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한심스러운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대신 큰 희생을 하셨기에 이제는 그 희생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